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21장 13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범한 두 가지 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보통 이제 샘물은 살아있지만 빗물로 채워지는 웅덩이는 죽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샘물은 이제 아무리 푸고 또 퍼도 계속해서 채워지죠. 왜냐하면 샘물은 계속해서 이렇게 새로운 물이 이렇게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제 웅덩이는 아무리 물이 많아도 그 햇볕이 나고 또 비가 오지 않으면 그러면 곧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은 샘물은 살아있지만 반면에 웅덩이는 죽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수가성 여인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 보면 내가 나에게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제 샘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그러니까 의인의 입과 그리고 이제 지혜로운 사람의 가르침과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일종의 샘물로, 생명샘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이제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 또 지혜로운 자의 가르침,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 혹은 아니면 하나님의 율법,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들은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시편 19편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이제 소성시킨다는 말은 살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질 때 그때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검처럼 예리해서 사람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두 가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나를 버린 것,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 그러니까 샘물을 버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웅덩이를 파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웅덩이가 물을 담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은 첫 번째 죄는
이 생수의 원천인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는 웅덩이를 대신 판 거죠. 샘물이 없으니까 샘물 대신에 이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담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였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두 가지 죄라는 것이죠. 우리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 곧 마르지 않는 샘물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보면 뭐 아주 굉장히 흥미롭죠.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은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 그죠? 아무리 푸고 또 퍼도 이 소진되지 않는 그런 그 샘과 같은 분이다. 샘물과 같은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일종의 이제 생명샘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제 사람이 살 때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이제 물을 먹어야 살죠. 그리고 뭐 사람의 몸의 뭐 3분의 2가 다 물이라고 하고, 사람뿐만 아니라 뭐 동물이 됐든 식물이 됐든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지 못합니다. 요즘은 이제 장마철이라 비가 많이 오는데 좀 뭐 힘들긴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이 장마철을 통해서 부족한 이 물을 공급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말랐던 저수지들도 다 물로 채우게 되고, 그리고 산천 초목이 바로 이제 그 물을 이렇게 다 흡수하죠. 그렇다가 이제 샘물로 혹은 아니면 강물로 다 이렇게 흘러보내면서 사람이 이제 그 물을 먹고, 그리고 또 식물들도 그 물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 비행기를 타고 이제 이렇게 유럽을 가게 되잖아요. 유럽을 가게 되면 이제 이렇게 중국 쪽을 지나서 이제 시베리아 쪽을 넘어가요. 넘어서 이제 유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날씨가 맑은 날 같은 경우 보면 끝도 없는 그 사막지대 같은 것들이 쫙 펼쳐지는데, 되게 좀 신기한 게 뭐가 있냐면, 물이 있잖아요. 이렇게 위에서도, 비행기 위에서도 보이거든요. 물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도시나 마을이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보면. 그러니까 사람이 물이 있어야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물이 있으면 그곳에 마을도 생기고 도시도 생기죠. 근데 이제 물이 없으면 그냥 황량한 땅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막이, 이게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 물이 없어서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반면에 이제 유럽이 가까워지면 유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면 완전히 파랗습니다. 강이 흐르고, 그리고 숲이 유럽 전체를 이렇게 덮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물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식물도 자라고, 또 식물이 자라고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사람들이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사람에게 이제 물이 필요하고, 그 물을 공급하는 그 원천이 이제 샘입니다. 샘물이 있어야 사람이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저희 집 앞에도 보면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이. 그래서 저희 집 우물이 굉장히 시원했거든요. 시원해서 동네 사람들이 그곳에서 물을 길러가고, 뭐 김장도 하고, 또 제가 기억나는 건 돼지도 잡았어요. 돼지 잡는 날은 뭐 시골이니까 돼지 잡거든요. 돼지 잡는 날은 막 온 동네가 막 다 떠내려갑니다. 저희 큰 집도 마찬가지. 큰 집도 보면 저쪽 옛날에 동다리라고 하는 그곳인데, 거기도 샘이 있어요. 샘도 있고, 밑에 보면 미나리강도 있고. 근데 동네가 이렇게 만들어지려면 샘이 있어야 됩니다. 샘이 있어야 동네가 만들어지고 이제 사람들이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물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사실 이제 영적인 이제 기근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을 살려면 물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두 가지 죄를 범했는데, 첫 번째 죄가 뭐냐? 생수의 원천인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죠. 마치 샘처럼.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고, 사람은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할 때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택했죠.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뭐 잘나서도 아니고 다른 민족보다 더 숫자가 많아서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가장 보잘것없는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거든요. 그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가 이제 사사기에서도 이제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평안하면 우상 숭배하고 또 힘들고 어려우면 아이고 죽겠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부르면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사를 보내서 다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주고 그리고 다시 또 좀 평안해지면 다시 또 우상 숭배하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거든요. 왕정 시대도 똑같고 뭐 그 왕정 시대하고 이제 이 선지자들하고 겹치잖아요. 결국 이제 선지자들로 보면 계속 그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가 보면 어느새 딴짓하고 그냥 하나님 버리고 그들이 바알이나 아세라 막 이런 거 섬기고 있고 막 그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굉장히 그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배울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또 다른 것으로 그것을 대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물이 없으면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샘물이 없으면 웅덩이를 파게 돼 있어요. 우물을 파거든요. 사람이 팝니다. 샘물을 버리면 또 다른 그런 웅덩이를 파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곳에 새로운 것들을 막 찾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면 그곳에 우상을 갖다가 놓습니다. 그래서 바알도 갖다 놓고 그리고 아세라도 갖다 놓고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뭐 바알이나 아세라는 이게 자연신이에요. 자연신. 원래 이제 바알은 태양신이고요. 바람, 태양이 이제 바람이나 천둥 뭐 이런 거 이제 다스린다고 생각했고 아세라는 이 달의 신이거든요. 바알은 남성신이고 아세라는 여성신입니다. 그래서 해와 달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자연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큰 흐름으로 보면 이 두 개가. 근데 그것을 이제 신으로 섬긴 겁니다. 근데 사실 보면 해와 달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거든요. 그거를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해는 마치 신랑과 같아서 이 마차를 막 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해를 몰고 가는 것으로 이렇게 시편 기자는 묘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해도 달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에 바알과 아세라 뭐 이런 것을 섬기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리고 너희가 웅덩이를 봤다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죠. 물을 담지 못하는 웅덩이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상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상이라는 거. 우상이라는 게 사람이 깎아서 만든 게 우상입니다. 보면 사람이 돌이나 나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깎아서 만들었어요. 제가 그 옛날에 대구 팔공산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팔공산에 올라갔는데 정상까지 올라갔거든요. 올라가니까 그 대구 팔공산에 가면 바위가 있습니다. 바위가 있는데 이 갓을 쓰고 있는 그런 모양의 바위가 있어요. 그래서 갓바위라고 이렇게 부르죠. 근데 제가 그 갓바위 갔을 때 그때가 수능이 가까웠을 때요. 근데 가니까 그곳에 웬 아줌마들이 거기서 막 전부 다 막 이러고 우리 아들 딸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다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 바위가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지. 솔직히 우리 이제 그게 이제 뭐 귀신 역사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보면 그 바위가 뭘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 버리고 나면 사람들이 그런 거 섬기는 거예요. 보면 해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바위도 섬기고 뭐 온갖 걸 다 섬기죠. 우리나라 전통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신앙은 이게 이
온갖 거를 다 신으로 섬겼어요. 뭐 붓도막에도 신이 있고, 뭐 마당에도 신이 있고, 외양간에도 신이 있고, 뭐 온통 막 그냥 세상이 다 신이고. 그래서 이제 이사 같은 것도 함부로 못 하고, 못도 함부로 못 박아. 못 잘못 박으면 그럼 이게 완전히 이제 이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들의 삶을 사로잡고 있던 그 어떤 우상이잖아요, 우상. 그런데 시편 115편 4에서 8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제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든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상이라는 건 뭐냐면, 뭐 뻔하잖아요. 사람 손으로 깎아서 만들었는데, 아니면 돌덩어리 뭐 이런 거 섬기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을 하겠어요? 냄새를 맡겠어요?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건 단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도 보면,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희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 그것은 진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가짜 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가면 바울이 아테네에 가잖아요. 아테네 갔을 때 보니까 그 아테네에 막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막 신들이 있어가지고 막 조각상 세워놓고, 사실 우리가 이제 그리스 12신 막 이렇게 말하는데, 그 뭐 신화로 이렇게 뭐 만화 영화도 만들고 동화책도 읽고 그러지만, 그 옛날 사람들은 다 신으로 섬긴 거예요. 이게 제우스니 뭐 아프로디테, 뭐 비너스, 다 신입니다. 다 신. 뭐 토르 뭐 해가지고, 요즘 마블 영화에서도 막 그 다 만들어가지고 막 영화로 만들어 놨지만, 그걸 다 신으로 섬겼어요. 인간보다 조금 나은 그런 신. 가령 예를 들어 폼페이 같은 경우도 보면, 그 폼페이의 신은 어떤 신이냐면, 이렇게 소변 보는 신이에요. 이렇게 신이 소변도 보고 그런 신인데, 어쨌든 보면 이게 다 우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나면 사람이 그것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다른 것이 들어오죠. 다른 것이 들어오는데, 문제는 그것이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심지어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안에는, 그러면 거기에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곳에 뭐 쾌락이 들어갈 수도 있고, 돈이 들어갈 수도 있고, 혹은 아니면 어떤 인간의 어떤 욕망 같은 게 막 들어갈 수도 있고. 사람이 보면 뭔가로 막 채우려고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발버둥치고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의 어떤 영혼 깊은 곳에서의 만족, 그것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본성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본성을 주셨거든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죠. 사람은 그 하나님과 화해할 때, 그때 비로소 인간은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버리고 나면, 그러면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이제 뭔가 막 다른 것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뭐 무신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신론자도 나는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결국 뭐 신이 없으면 결국 자기를 섬기든지 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 그것으로 끝날 것 같지만, 결국 보면 인간은 그 자리에 또 다른 신들을 막 만들어내거든요.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자체가 하나님 편에 볼 때 그거는 마치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만드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어거스틴, 우리가 이제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어거스틴은 어릴 때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주일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모니카거든요. 모니카인데, 어머니가 그 아이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어거스틴에게 사춘기 지나면서, 야, 이게 뭐 내가 그 교회도 다니고 어머니한테 말씀을 듣고 그랬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신앙을 버렸어요. 신앙을 버리고 결국은 이 사생아도 낳고, 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마니교라고 하는 좀 이상한 종교에 빠졌거든요. 사이비 종교 비슷한데 빠져가지고 한 10년 이상을 뭐 방황했습니다. 거의 한 30살 될 때까지. 근데 그때 이제
그 어머니 모니카가 그 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죠.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인생의 허물을 느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뭐 이러고 있을 때 그 어린이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이제 교회에서 배운 겁니다. 교회에서 배우는데 말씀을 읽어라 뭐 이런 원래 라틴어로 톨레레게라는 말인데 원래 이제 그 말은 뭐냐면 책을 읽으라는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성경책을 피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어거스틴이 어려서부터 이제 이렇게 들은 게 있으니까 주 이렇게 다니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회심을 하거든요. 그런 그 위대한 소위 말하는 성 어거스틴이 되죠. 근데 이제 어거스틴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 됐든 아니면 또 다른 우상을 섬기든 뭐 이상한 것들 거기다가 막 온갖 잡동사니 막 채우는 거죠. 채우는데 문제는 그것은 마치 뭐가 같냐면 터진 웅덩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또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 그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고 나서 이제 우상을 섬기고 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사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왕을 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나중에 이제 왕 주고 나니까 왕이 조금 시원찮았고 그럴 것 같으면 주변에 막 강대국들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애굽이나 이런 그 아수르 이런 나라에 의지해가지고 그들과 어떤 관계를 잘 해가지고 그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도 보면 꼭 그 미국이 우리나라를 다 지켜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죠. 물론 뭐 이제 되게 중요한 동맹이고 뭐 그러긴 하지만, 근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너무 이렇게 미국을 뭐 우상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까 우상 섬기고 그러면서 그들이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이 애굽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나중에 그 이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가 멸망당하거든요. 이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죠. 에레미야가 이제 그 에레미야를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박한 그 이스라엘의 멸망 앞에서 그 회개를 막 외쳤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에레미야의 말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유명한 에레미야 애가가 쓰여지죠. 애가라는 말은 탄식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탄식의 나라를 잃고 하나님 버리고 나서 결국 애국과 아수르 의지하다가 결국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들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도 그 멸망하는 줄 모르고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호세아 1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외치죠. 너희는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말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너희는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고 말은 군마입니다. 하나님이 말을 키우지 못하게 했는데 군마도 의지하지 말고 우리 손으로 만든 것 우상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치 고아가 정말 내가 의지할 데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이 말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죠.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중에 이제 바벨론 포로 한 70년쯤 지나서 스룹바벨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복되지만 부분적으로만 회복되는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죠. 어쨌든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돌이켜 봐야 되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그 하나님 대신에 그죠? 바알이나 혹은 아니면 아세라나 아니면 아수르나 애굽이나 그죠?
아니면 우리의 돈, 아니면 우리의 어떤 명예, 아니면 건강, 아니면 또 보면 뭐 요즘 뭐 TV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잘생긴 거, 이것도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보면 아주 멋있게 생긴 꽃미남 막 이런 거 보면 이게 엄청난 재산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러더라고요. 그 얼굴이 이쁘면 이미 삼고시 패스한 거가 똑같다고 그러는 거. 이미 뭐 삼고시 패스한 거가 똑같다고. 완전 이제 외모 지상주의인데 그것도 그걸 의지하는 거면 자기는 뭐 거기다 막 온갖 거 막 다 드리죠.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우리는 부인가? 명예인가? 아름다움인가?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가장 큰 문제는 항상 보면 혼합주의예요. 사사시대도 마찬가지. 한쪽으로는 주야 하고 부르고 한쪽 밖에 교회만 떠나면 이제 바로 세상 돌아가 세상과 똑같이 사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지적한 거거든요. 보면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부르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길 수 있느냐. 근데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야. 보면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딱 이 중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붙잡든지 아니면 터진 웅덩이를 붙잡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너희가 나를 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터진 웅덩이죠. 자꾸 터진 웅덩이를 파는 거야. 인간이 웅덩이를 파는데 문제는 그게 터져가지고 뭐 제대로 담지도 못하는 걸 계속해서 그걸 담는다고 하는 것이죠. 잠언 31장 30절에 보면 인간의 어떤 아름다움의 추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니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전도서 기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밤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과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내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제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설정이 되어 있는가? 사도 바울도 이제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나는 다른 박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여기 보면 두 가지의 운동 경기를 비유로 들고 있어요. 하나는 달리기고요. 또 하나는 권투. 달리기 선수가 달리기를 하는데 아무 쪽으로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목표가 있는데 목표 보고 달려야 되는데 엉뚱한 데로 막 달려가면 상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결국 실격패를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인생의 목표, 우리의 방향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하고 세상하고 적당히 섞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은 제끼고 우리가 교회 와서 주야 한번 부르고 이제 밖에 나가서는 바로 그냥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돈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보면 우리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 방향이 어떻게 돼 있는가, 그렇죠? 두 번째, 권투 선수가 권투하는데 보면 허공을 때리지 않잖아요. 상대방을 향해서 그냥 제대로 때려서 이제 코피를 터지든지 뭐 해가지고 그래 이제 경기를 이기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우리의 어떤 이 적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이제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이제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과연 우리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수의 원천인 하나님과 그 하나님 대신에 웅덩이를 봤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담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에요. 근데 생수의 원천을 버리고, 그러니까 생명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택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것은 너희가 미련하다는 거예요. 미련해. 지혜로운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느냐? 생수의 원천이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와 훈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명을 멸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멸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 생수의 원천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 터진 웅덩이를 붙잡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말입니다. 잠언 3장 5절에 보면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인생이 뭐냐? 우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딱 하면 이게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 이게 뭘 해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는 보험 드는 거예요. 교회 예배 드릴 때 보험 들고 밖에 나가서는 그냥 완전히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막 사는 겁니다. 하는데 그게 지혜로운 인생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15편 9에서 12절에 보면 이제 우상과 반대대로 그럼 어떻게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 손으로 만든 우상 말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건 어리석은 것이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한 적의 공격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인생,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느냐? 그것은 생수의 원천이신 우리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마음